지난 시간에 제가 로마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의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덕적으로 의인이 됐는가, 윤리적으로 의인이 됐는가, 아니면 종교적으로 의인이 됐는가, 우리가 의인이라는 건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다는 이걸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근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과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러면서 그가 외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산다 하는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측면의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종된 관계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입은, 그래서 아들된 신분으로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진노의 자식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착하신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관계가 새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자녀된,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된 그 입장에서, 그리고 종이 아닌 자유자의 신분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상대방과 나와 관계가 본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는 산을 믿는다, 나는 바다를 믿는다, 나는 하늘을 믿는다, 나는 저 개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산과 바다나 하늘이나 이런 것들은 비인격적인 물체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짐승들 놓고서 나는 개를 믿어, 나는 고양이를 믿어, 아무리 우리가 애완견이고 반려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사람과 같은 올바른 인격으로서의 관계가 맺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인격의 관계라고 하면 나는 아버지를 믿어, 어머니를 믿어, 친구를 믿어, 형제를 믿어, 관계와 관계가 인격과 인격으로 서로 맺어져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십시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리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거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이 타락해서 죄의 굴레에서부터 스스로의 이 죄와 사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인간은 전적으로 죄와 형벌 아래에 있다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에서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 사실은 바울 사도의 고백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굴레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이냐. 내 스스로 감당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존재론적인 절망감 속에서 우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러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절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의 의에 대해서,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시선을 위를 바라보고 나의 관심을 주님으로 향하면서 나를 구원하실 분,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굴레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분 하고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인 관계에서의 믿음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기독교의 믿음은 다른 세상적인 믿음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믿음은 가져야 되지요. 믿음은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믿고 살아야지요. 그 믿음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까? 아닌 겁니다. 서로 간의 세상에서의 믿음은 상대방의 가능성과 상대방을 신뢰하면서 또 나에게도 그만한 것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동등한 관계 속에서 믿음과 믿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한쪽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능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와 사랑이요, 인간 편에서는 전적으로 신뢰와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인 믿음과 다른 게 그겁니다. 세상은 은혜 안에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하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너한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도 그것을 나한테 보여라는 겁니다. 동등관계입니다. 그리고 동등한 것을 거래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어느 부모나 자식이나 친구나 어떤 형제나 누구에게나 그런 관계성 속에서 믿음을 찾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냐면 나에게 둡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믿음은 믿음의 출발점을 나에게 두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지 않는 믿음은 결과적으로 내 의를 내세우게 되고 그 포커스를 나에게 두기 때문에 나에게서 무엇인가 노력이 돼야 되고 나에게서 어떤 그 의지가 있어야 되고 나에게 얼마나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의지를 무너뜨려 보세요. 나 하는데도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의지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환경적으로 그 사람 스스로 자존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주변에서 맨날 윽박지르고 환경 자체가 자기 꿈을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자존감도 없습니다. 만약에 의지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포커스를 두고 내가 출발점이라고 하면은요, 세상에서 아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못할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열정과 꿈을 가지고 나는 하겠다 믿겠다라고 하면서 출발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오늘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가르친다면 그건 전혀 성경과 다른 내용입니다. 성경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 아래 팔렸거든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거든요. 우리는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종로로 타고 있었거든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걸 이니시어티브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먼저 사랑, 선행적 은총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뭐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 더 나아가서 가능성조차 없는 나에게 손을 뻗어주시면서 붙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오늘 나에게 가능성이 열렸고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의 믿음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나는 구원까지는 필요 없고 구원에 자신이 없고 그냥 나는 그래도 내 본분으로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면 믿음의 출발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조차 우리를 무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당연하게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할 때는 나는 구원은 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거든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 공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믿음을 은혜 안에서 내가 믿음을 붙잡을 때 구원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붙잡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인 겁니다. 사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계속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인가 하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사로잡아가지고 그래 제가 A4 용지 한 70페이지 정도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적인 믿음의 원리 성경적인 구원의 원리 그걸 이렇게 책으로 만들려고 써놓은 게 있어요. 계속 돌아가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최종결론을 봅니다. 그래 믿음이라고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고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얼마나 강조하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연하다는 것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감사함이 있는 거죠. 내가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은혜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은혜 속에는 뜻이 뭐냐면 값없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은혜 카리스라는 헬라어 말인데 그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그런 입장에서 오늘을 살아간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영원한 그 생명을 축복으로서의 영생 구원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러고요. 병이 들렸을 때 병에서부터 우리를 치료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어떤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새로운 환경으로 이끄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것 한 5가지 이상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축복된 삶,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할 때,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러나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또한 주실 것이고, 그걸 위해서 오늘을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간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말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항상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믿음이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죠. 믿음 같은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적인 동의나 또 단순히 인정을 하는 것. 성경에 기적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 기적들이 있지. 있을 수 있지 뭐. 인정을 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그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지? 그 기적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지, 그것이 나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잖아. 믿음이 아니에요. 동의하는 것,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은 아니죠. 성경에서 그러한 기적이 있다고 할 때 그 기적은 분명히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이지, 여기 히브리서는 히브리 당시에 모든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주는 것이지 나는 아니잖아. 내가 거기서 예외가 된다면 그건 전혀 성경적인 믿음과 다르죠. 왜? 성경에서 말하는 사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들, 어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그 사건이나 어떤 그 말씀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과거의 그때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항상 그 모든 성경의 사건들의 중심에는 지금도 내가 있는 것이고, 내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항상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위안으로, 교훈으로만 받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도덕적 선생이다, 스승이다. 남미에서는요, 예수님을 해방자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분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혁명, 심지어는 폭력까지도 정당화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은 막 그냥 채찍 들고서 이렇게 휘두르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그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그걸 교훈으로,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씀에 조각하고 빨간 줄로 긋면서 그걸 위안으로, 그런 것만은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책망도 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이상이지요. 왜? 말씀은 항상 구원과 약속의 삶 속에서, 구원과 약속과 성취라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요,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경에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성취가 된다는 거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신나나 몰라요.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요. 왜? 그 사건 속에서, 사건의 중심에 내가 있다고 할 때 어떤 때는 사건 속에 책망도 있고요. 어떤 때는 사건 속에 심판도 있고요. 어떤 때는 사건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해주는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다가 살았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왜? 그 중심에 내가 있고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성경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나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말씀과 사건 앞에서, 약속 앞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소원들. 소원들이 있다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소원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냐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소원 없겠어요. 그 소원 있다고 다 믿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조심하고 구별해야 될 것이 나의 신념, 나의 확신, 기도한 후에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고서 믿습니다 했는데 마음속에 막 감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우리가 조금 분별해 볼 게 있습니다. 내가 자기 확신에 빠진 것은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물질을 주시면 이렇게 내가 주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업 축복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사업에 축복받고서 정말 그대로 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소원은 있지만 실제로 되는 게 또 달라요. 왜 그래요? 나의 확신이라든가 나의 신념이 곧 믿음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는 참 좋습니다. 주를 위해서 소망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우리에게 경계해주는 그런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지금 1절부터 3절로 6절까지 봤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여기서 첫 번째 말하는 게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믿음의 이게 완성은 아닙니다.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스타팅 포인트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내가 이제 출발할 때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기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은 성경에 거의 32,500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대해서 나는 뭐예요?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꿈이 있어요. 아까 좋은 뜻을 갖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차이점이 나요. 왜? 내가 스스로
내 어떤 그 가능성을 보고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붙잡고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 약속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약속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성경에서 혹시 나에게 주는 약속들을 혹시라도 모아만 찾아보세요. 밑줄 그어보세요. 어떤 때는 그럴 시간이 없으면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 성경 속에서도 나에게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의 약속들 중에서요, 어떤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도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네. 그러면서 처녀가 나에게도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니면 나에게도 잉태하게 해주세요 하고 처녀가 기도했어요. 이루어져요?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전혀. 그건 지금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해서 약속을 주신 거지, 내가 동정녀 마리아가 되고 나를 통해서 구세주가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은 어떤 경우는 그 사람에게 그 시대에만 국한된 약속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라. 너는 요단강을 발로 밟아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니까 실제로 갈라졌거든요. 지금 나도 지금 궤를 메고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면 갈라질 거야. 왜? 하나님이 궤를 메고 하면 갈라진다고 했거든. 홍해한테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칠 때 갈라진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팡이 가지고 치면 갈라질 거야. 여러분 됩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그대로 아멘으로 받을 게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 진리의 말씀이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분별해야 되지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 가운데서 나에게 주는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하는 건 우리 성도의 지혜요, 또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의 능력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분별이 안 돼서 미혹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라야 되는데 그 바랄 때 무엇을 바랄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붙잡자. 그 약속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크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는 약속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늘의 것과 두 번째는 땅의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에는 가장 좋은 은혜와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영안을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생을 보게 해주세요. 나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아멘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이 하늘의 것 위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령의 각가지 은사와 은혜들, 능력들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아멘으로 붙잡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면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내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행복도 기쁨도 평안도
부귀와 장수와 여러 가지 영화까지 성경에 수많은 땅의 약속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 왜 다 안 주실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간혹 가다가 의아심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주인이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주세요. 기도할 때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에덴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모든 걸 감사함으로만 받으면 돼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엔 지금 죄가 들어왔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존재론적으로는 해방됐지만 현재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아멘으로 내가 자꾸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약속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의 축복, 승리의 생활 여기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야?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특권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런 것을 세상에서는 뭐야? 세상은 전쟁이야. 남보다 앞서야 돼. 악착같이 우리가 살아야 돼. 하면서 그냥 모든 걸 대립관계에서 경쟁관계에서 싸워야 되는 관계로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럼 이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실상이죠. 보이지 않는 건 허상 아닙니까? 실상은 실체요. 보이지 않는 건 그림자인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 그림자만 쫓는 게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걸 실제라고 그러냐, 실상이라고 그러느냐. 세 가지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인 아니냐, 하나님의 주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신뢰할 만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약속하셨고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전능하세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실상으로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머니한테 생일 선물로 뭘 약속을 받았어요. 궁금하고 의심이 되면은 다 또 줄 거지 하겠죠. 어떨 때는 어머니는 미리 사놨어요. 생일날만 되면 이미 주려고 이미 포장까지 해놨습니다. 아이는 모르고 줄 거지 하다가 아예 안 줄 거야. 전혀 그릇이 안 돼요. 아, 얘가 뇌가 안 됐구나. 왜? 나를 전적으로 안 믿는구나. 하고서 어머니는 그 약속한 것을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에서 살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인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줄까? 에이, 그럴 리가.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 스스로 그럼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닐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얘들이 준비가 안 됐구나.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어요.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이세들만이 새롭게 준비돼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시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은 실제로서 우리 것이라는 걸. 그런 면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실제 우리는 그 구원을 통해서 영생까지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실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거든요. 형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자유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오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누리는데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많잖아요. 부족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그럼 그 중에 어떤 걸 붙잡고 어떤 걸 실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하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잠깐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갑작스럽게 옛상 너 가져라, 이것도 너 가져라. 은혜가 누구에게 베푸시는 은혜지만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 가치가 없어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귀한데 누구도 스스로는 가질 만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한 노력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공로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인을 주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원을 주세요. 소원.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죄와 사망으로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으로부터 건진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 약속들 속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도들은 이 마음의 어떤 그 소원을 가질 때 그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도에게 주는 소원은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소원 속에는 왜 그러냐면요. 특별히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가 구원받은 성도 속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양자의 영, 인침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거든. 근데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분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그 말씀에 터치를 하세요. 내 마음에. 이걸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내 마음에 나를 감화시켜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도요, 그 약속들에 내가 다 감동받질 않아요. 어떤 건 그 약속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아가요. 어떤 건 약속들 통해서 내가 어떤 소원을 갖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내 영안이 열려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는 약속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속에 어떤 소원이 굳혀지고 내 막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생기고 이게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걸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기도가 힘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재미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굴레가 아니거든. 힘이 아니거든. 주시는 걸 받는 건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승리의 무소로 가는 건데 믿음으로 사는 걸 어떤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믿음으로 사는 게 고달퍼. 예수 믿는 사람은 속도 없나 쓸개도 없나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붙잡을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속에 감동을 주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가 접해 있어서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는 진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마라는 건 그 속에서 나에게 어떤 때는요, 전 그랬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정말 뭐 할 때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치료하는 여호와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내 앞길이 아주 그냥 앞길이 막막하고 안 될 때 그럴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근데 그때 주시는 레마가 뭐냐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고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만 하면. 이게 뭐냐? 레마라는 거예요. 그 레마를 통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져.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요. 저도 이제 밑에서 설교를 들을 때가 계속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게 레마거든. 그러면서 그걸 붙잡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요. 이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린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내 주변의 환경이나 만나는 사람이나 내 달란트 속에서 환경도 어떤 약속은 아니에요. 환경이 좋은 환경 가진 사람 많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에요. 내가 가진 달란트가 다 하나님의 약속된 건 아니에요. 바라야 되는 것들. 그런데 환경이나 어떤 만나는 사람들이나 나에게 있는 달란트들은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한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그 사인을 주셨는데도 그걸 가지고 세상의 쾌락으로 쓰고요. 자기 영달을 위해 쓰고요. 다 망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걸. 내가 이렇게 살지 말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해버리고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들이 있어요. 각자 처해진 처지와 환경이 달라요. 그것도 사인입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도 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무언가 다 보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만나면 그 성도는 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레마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인들을 통해서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고 아멘. 이 모습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믿음은 증거가 따른다는 게 증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을 하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리고 에녹도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증거라는 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걸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명백한 증거라는 거고,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선진들을 들으면서 봐라, 증거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캐치하면서 말씀으로, 레마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것을 아멘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내가 이렇게 준 거 주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사인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 그 약속이 성취된다, 이것이 상 주시는 분임을